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름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폭염의 최고조를 달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면서도 청년의 계절, 낭만의 계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이 오면은 청년들이 참 좋아하고 또 바캉스의 계절, 베케이션, 휴가의 계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가의 계절이다. 오늘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휴가철이 되면 한 달 동안 또는 몇 주 동안은 직장을 다 쉬고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을 잠깐의 휴식으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는 기회가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거의 대부분 한 60여 개의 비유 설교가 나와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그런 말이 있는데 나란히 던지다, 비교하여 대비시켜서 깨닫게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 사건이나 현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게 하시는 이야기 형태로 예수님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시는 설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비유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오늘 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32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이 아마도 들녘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동 지역에는 들녘에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새파라지고 활기차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이 무성하게 되고 잎사귀가 풍성해졌다. 그러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암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단순하게 계절적인 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름이 주는 육체적인 교훈 이것을 깨닫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여름이 주는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 땅, 달, 별, 태양 이런 광명체를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셨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을 만들어 주셨어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시원한 봄만 주시지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주셨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무성한 그러한 가지가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수의 계절, 그리고 겨울에 혹독한 그러한 겨울을 이렇게 견디면서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무더위가 왜 있을까? 이런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육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여름 휴가의 계절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자,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힐링의 계절이다. 힐링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잠시 며칠 동안이라도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름이라는 계절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잠깐 쉼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여름에 주어지는 휴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자녀나 종이나 모든 사람을 쉬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을 쉬게 하셨는데, 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날. 창세기 2장 1절 3절의 말씀에도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복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고 우리를 쉬게 만드셨을까? 왜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휴가를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여름의 무더운 이 계절에 잠깐의 쉼을 통해서 힐링, 쉼,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일한 자들에게,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부지런히 사신 분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각색 병든 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심령의 병, 또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식사 시간도 걸러가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 사역에 협력자가 됐어. 예수님은 지쳐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그 당시도 아마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나 아니면은 산에 가서 잠깐 쉬라, 잠깐 힐링해라. 그리고 와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 복음 전파에 힘쓰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육체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충전의 기회다. 육체적으로 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쉼을 통해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연장이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아서 새로운 일터에서 힘있게 일하도록 우리에게 휴가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자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24시간 일해서는 능률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일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 52일 이 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 정부 시책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쉼을 통해서도 재충전을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 휴가라고 하는 소중한 이 기회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진정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잘못된 휴가가 있어요. 이 잘못된 시간 활용, 아무나 그냥 무조건 떠나자.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이 가니까 무조건 가자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셨지만은 공항이 지금 정말 해외여행으로 떠나는 수많은 인파로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아마 금년에도 휴가를 한 500만 명이 나갈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전혀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떠나자. 남이 휴가 가니까 나도 가자. 이런 사람들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방종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휴가는 결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목적 있는 휴가가 돼야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쉼을 얻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된다 그래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쉼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떠나자고 하는 그런 휴가가 돼서는 안 되고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선교에 참여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좋은 교훈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그 푸르름을 자랑할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가장 무서운 위험한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재림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은 들에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보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방정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인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오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손을 흔들면서 기대하는 설교를 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준비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생애도 기적도 모든 역사도 다 믿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정 어떻습니까? 초기 우리 세계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묘지 저 지하에 비밀 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의 오직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많은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만나면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만나서 우리가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러했어요. 그 용기를 얻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2000년의 역사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은 새봄이 오듯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무려 한 3000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세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의 복음이 무시되고 있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귀가 가려져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편견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어떤 것은 걸러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미 떠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귀가 가려져서 사사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고 긴박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저희들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은 예언이고 그 자체가 경고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시대적인 종말을 우리가 예고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 대망 신앙이 없어지고 지금도 신앙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이단자들의 잘못된 현혹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시크릿, 절대적인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현혹시켰기 때문에 아예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여호와 증인, 이거 시한부 종말론,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비 집단 종교 지도자가 세웠어요. 이 사람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자꾸 연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총을 거부합니다. 수요를 거부합니다. 세속 정부를 거부해서 선거에도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거예요. 미국 법정에서도 여러 번 승소를 해가지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 한국 사회도 들어. 저는 큰일 났어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다. 양심적으로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해서 젊은이들이 여기 현혹될까 두렵습니다. 여기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생각하면서 신천지 집단의 교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교주, 요즘은 중국에서 들어왔던 전능신교, 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종말론적인 시간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여기에 지금 현혹시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의 교훈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말씀 속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의로운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120년 전에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방지를 예비해라.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홍수 심판을 예고를 해라. 그 당시에 노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은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향락에 도취해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오늘날 얘기하면은 동성애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았던 거예요. 노아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홍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는 일에 그들은 결국 나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아서 인류의 계보를 지금까지 이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 있어야 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이 좋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에 얽매여서 세속주의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인가 세속주의에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 깨어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영적인 여름을 삽니다. 가장 복음의 확장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지도 몰라요.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주의로 흘러갔던 저 유럽 교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철저한 말씀에 서 있던 저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시들어가고 이제는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영적인 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였던 다이애나 버틀리 베스 교수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교회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속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하기를 1996년에 미국의 국민 76%가 나의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46%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가고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2006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46%만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고 23%만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나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은 우리 세계 교회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던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유럽 교회는 6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영국 교회, 대단한 교회, 옥스퍼드 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런 대학은 최고의 학부가 철학이었고 신학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철학과 신학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요. 유럽 교회는 망하고 말았어요. 영국의 그 큰 교회당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지금은 20명, 30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 행위를 하고 있고, 견디다 못해서 박물관으로 변해버리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버리는 이런 현상,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있다가 세상 좋아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1995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기도원마다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저녁, 아침, 오전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모든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소중한 여름휴가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았어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 붙여놓고 꽹가리 치고 나가면은요, 북치고 나가면 뒤에서 줄줄이 서가지고 몇백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여름 성경학교에서 간식 준다 하면은 그 간식 먹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영화 보여준다, 영화 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 아닙니까? 어제 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도 유초등부가 목사님, 금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많이 왔다고. 작년보다도 많이 왔대요. 열심히 교사들이 전도해가지고 많이 왔대요. 점점 모여지잖아요. 점점 이게 큰일 났어요. 여름 휴가철이 되니까 점점 여름 수련회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 여름 수련회 하자고 하면은 수백 명이 차량 대여를 해서 도면에 가서 얼마나 아침 새벽 저녁 집회를 하고 땀 흘려서, 지금은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우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했더니 그 교회도 그런데 수련회 가자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근데 오늘 장로님, 목사님 돈 받지 말고 가도록 합시다. 돈 안 받는다고 합니까? 여러분요, 자기 생각대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기를 원해서 자기 편한 대로 가는 시대. 1200만 성도가 2016년에 700만으로 줄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래, 찬송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찬송합시다. 찬양팀들 어디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은 영적인 여름을 지내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방탕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깨어있는 신앙생활 해라. 예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라. 그날을 준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할지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세계 현상이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설마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기를 마지막 날은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요즘 보면서 세계가 너무 막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화산 폭발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징조가 아닌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는 이렇게 무서운 지금 불이 지금 들어있어요. 용암이 분출되고 한 지역이 불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상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서운 화산 폭발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 재림 대망 신앙을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방종방탕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